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주님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37 주일 선언 내용 함께 나누겠는데요. 문답 내용을 두 내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01번째 질문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괜찮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또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근거해야 하고요. 신앙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맹세를 적합하게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올바른 맹세는 나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만일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내게 벌을 내리시도록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명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맹세를 해야 한다면 어떤 맹세를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맹세하라고 했는 이 두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까? 그래요. 성경에서의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네,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신, 우상들, 심지어 사람들, 그들이 나의 진실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참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알아주고 판단하며 심지어는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에 나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죠. 물론 법정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맹세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는 게 부처를 불렀다, 알라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부르며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 말고요,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맹세를 해야 한다면 누구의 이름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기꾼, 도둑놈, 아주 동네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악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악인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사람들이 내 맹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겠습니까?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면 가장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 그분의 지위와 인격에 정말 흠이 전혀 없는 분, 이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참 맹세를, 거짓된 맹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 감히 그런 맹세할 만한 대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피조물은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속는 수밖에 없어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져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인간들을 의탁하지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요, 거짓 맹세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벌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벌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옳거니 내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맹세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거짓된 맹세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101번 문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충돌되어서 하는 맹세들은 잘못된 맹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말씀을 했는데, 복지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진리가 정의가 바로 살아나도록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정의를 위해서 맹세하고 그 정의를 위해서 손해를 봐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그 진리 때문에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그런 맹세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네, 있죠.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일종의 맹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런데 이제 앞뒤를 잘라버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절대로 무슨 경우에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한 그런 경례나 맹세 같은 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근거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경솔하며 불필요한 맹세, 죄를 짓는 맹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이 맹세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죠. 이 말씀을 한 것은 율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패한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고 진리를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형식적이었습니까? 외식적이었죠. 이걸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거짓 맹세를 엄청 했거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당시 외식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한 말이 막 진리다, 자신만이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성전의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면 이건 거짓된 맹세일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다른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맹세를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야고보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놔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취할 것을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고 남을 속이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야 됩니까? 앞에 계속 말씀드린 거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정에서 당신의 정은이 지금 참임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이웃의 억울함을 푸는 거죠. 아니면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로 말미암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고 참되며 확실한 맹세,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시편 15편 4절이죠. 우리가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맹세를 했으니까 다 지켜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지켜야 됩니까? 그런 악한 맹세는요, 그 자체가 벌써 죄고, 그걸 지킴으로 또 하나의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자기의 악한 맹세를 하고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뺐죠. 뺏어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악하다고 비판을 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못 죽여요. 옥에 가두었어요. 자기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된, 제수씨가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예쁘게 춤을 추니까 막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이 기쁘니까 흥분해가지고, 야, 네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데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이제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니, 양아빠가 저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뭐 헤로디아가 권력에 빌붙어서 지금 부와 권력을 누리는데 그걸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근데 너무 이런 엉뚱한 것을 구했지만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일, 악한 일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충이 그를 먹어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혹시 악한 맹세, 부당한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입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당연히 그런 맹세는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세상을 바로 잡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맹세는 했다면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강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맹세,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맹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국가의 유익과 이웃을 살리고 정의를 고수하는 일에 우리가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지키고 또 그런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 평화가 와서 하나님 참으로 그 땅이 천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